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실로암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실로암이 되셔서, 실로암의 유래를 아시나요? 그 실로암 못이 생긴 거? 히스기야 될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예루살렘 아수르가 쳐들어가지고 삥 둘러싸요. 어떻게 하죠? 뭐 먹고 살아요? 물. 문제는 물이 문제예요. 물. 어떻게 했을까요? 땅굴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둘러싸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터널을 팠다는 얘기. 이 안에서. 네? 터널을 팠다는 얘기. 터널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여. 그게 이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가지고 둘러쌌는데도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근데 이 안에 연못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깊은 의미가 있죠. 실로암.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하실 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일겨가지고 눈에 붙이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아니 맹인이 안 보이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가라고. 아무튼 믿음대로 드디어 이제 눈을 뜨게 돼요. 실로암의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도 이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노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 어렸을 때 어두운 밤에 깜깜한데 어디를 가서 뭘 만났다는 건지. 예수님을 만난 건데,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이제 오늘 4시간이죠? 아침 2시간, 3교시 2시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다니엘서가 좀 짧은데 아주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스킵을 좀 해야 돼요. 이제 아니 스킵이 아니라 이게 중점적인 거, 결국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고,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중점적인 포인트를 다뤄보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함께 수업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수의 머리가 모였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큰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입술을 주시어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사장 목사님과 또 교수님들, 학생들, 스태프들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3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 중요한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신상꿈.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신상을 다시 한번 그리면 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발가락까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상.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 대국이죠. 여기까지가 팔과 가슴은 은이요. 금, 은. 여기는 뭐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인데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로 배우죠. 여기 무릎까지가 이제 동으로 되어 있다. 금은 동. 여기는 헬라, 그리스 제국 되고, 밑에는 로마 제국. 철이죠, 철. 여기는 발가락에는 진흙이 좀 섞여 있고 이렇게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셔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큰 나라들, 이 나라들을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러면 하나님 떠나셨나?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그거 적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그림이 있죠. 금신상 여기 연대도 다 있어요. 눈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이게 젊어 보이지만 이게 다 보여요. 여기 아주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짐승하고도 이제 또 짐승을 보기 때문에 짐승 꿈을 꾸죠. 항상 다니엘이 그것을 하려고 지금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아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앞으로 있을 나라 왕이시여, 당신은 여기 머리 부분입니다. 당신은 아주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입니다. 당신 뒤에 또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다 부셔버리죠. 그리고는 돌멩이가 산이 되고 온 세상을 덮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돌멩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해요. 말씀. 돌멩이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한테 네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개바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돌멩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대요. 돌멩이. 성경에 돌멩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 아, 돌멩이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나? 돌멩이는 예수님을 내게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진 집,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그건 예수 없는 집, 예수 없는 교회, 이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게 돼요. 돌, 바위, 이거는 다 예수님을 의미하게 돼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죠.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노아의 방주도 그 배가 예수 그리스도. 성막 읽어보셨나요? 성경? 성막 나오죠? 거기 안에 있는 촛대, 무슨 떡상, 떡도 예수님. 전부 예수님을 의미하게 돼요. 뭐 모른다 싶으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거기에 대입하시면서 우리가 설교해야 될 것도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전달할 것인가.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내용 깊숙한 곳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삶. 우리가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죄도 짓고 많은 일들을 겪어요. 착한 일도 하고. 그게 다 뭐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험을 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늦게 믿어도 걱정할 거 없고 내가 몰라도 걱정할 것도 없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전부 다 복음이 돼요. 복음. 그 놀라운 사실. 예수 믿는 거 너무나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말을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성경은 읽어 두시고 그냥 수업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어차피 들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셔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막 엎드려 절하죠. 다니엘한테. 야,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신이시다. 어떻게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이십니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막 너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든가. 그래야 되면 어떻게 해요? 3장에 가서 바로 우상을 만들어요. 야,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감정에 근거하거나 일시적인 흥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느부갓네살왕이 막 기뻐가지고 막 무릎 꿇고 다니엘한테 절하고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다 이랬던 그가 3장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1규빗이 한 50cm 45cm에서 50cm 정도가 돼요. 1규빗이 어디죠?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사람 옛날에는 잣대가 없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게 1규빗이에요. 좀 키가 큰 사람은 한 50cm가 넘을 것이고 좀 키 작은 사람은 한 45cm 그러니까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60규빗이면 얼마 정도 돼요? 한 30m 되는 거죠. 30m 그 옛날에 30m면 아파트 와. 몇 층이에요? 10층? 10층 10층 정도 되는 거죠? 한 12층 정도? 네. 엄청 높은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 15층. 물론 겉에만 금으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 놀라운 걸 봐놓고는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니네 나라는 금이다 하니까 금신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참 어리석어요. 이 사람만 그래요? 느부갓네살만? 우리도 은혜는 그렇게 받아놓고 응답 다 받아놓고 또 딴짓하지 또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야 내가 그때 좀 미쳤어. 서원 다 해놓고 아니야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이 또 바뀌어요. 똑같아요. 느부갓네살도 아주 그냥 은혜 받을 때는 그랬다가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되면은 뭔가 위엄을 자기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막 건물도 많이 짓고 또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야 되죠. 금신상을 만들어요. 내 나라는 금으로 만든 나라니까 금으로. 바벨론 제국에 금이 그렇게 많았대요. 아주 막 황금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부유한 나라였는데 아무튼 이 나라 금신상을 만들어요. 너비는 6규빗, 넓이는 6규빗이면 3m 정도가 되는 거죠. 3m, 30m.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요. 자기를 세운 거죠. 우상 중에 우상은 바로 나예요. 나. 결국 나 잘 살고 잘 먹고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우상화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이외에 모든 건 우상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결국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돈도 하나님 중심으로 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면 그건 우상은 아니죠. 돈이 악한 게 아니라 탐심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금신상을 세워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러야죠. 재판관, 장관, 총독, 수령, 행정관, 법률사 다 불러듭니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라? 절해라. 3절 이방인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10계명 아시죠? 10계명 다니엘과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10계명이 있죠.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둘째 계명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절하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 버텨요? 그거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서 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도 그때 꽤 했어요.
직접은 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이름만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거예요. 한 거. 여러 구실로 해서 결국은 협박과 또 속은 것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서류 왔다고 사인하라고 한 것이 이제 뭐 신사참배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알고 그랬건 부지불식간에 그랬건 아무튼 우리가 이거를 피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어도 대학교에 갔더니 딱 신입생 환영식 딱 해가지고 쭉 세워놓더라고요. 그랬더니 막걸리 한 사발씩 딱 따라가지고 마시라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디서. 근데 다행히 형 얘는 안 돼요. 제가 조금 좀 답답하게 생겼잖아요. 좀 고지식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때 제가 사이다를 한 병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이다를 마셨어요. 저는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좀 약한 거예요. 그거나 어차피. 근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서로 선후배 관계가 있고 사회에 나가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 건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잠깐. 그러나 다니엘처럼 나도 불 속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근데 사실 떨리더라고요. 두들겨 맞지는 않을까. 제가 뭐 싸움이라도 잘하면 어떻게 해보는데 그냥 불쌍한 척을 하는 거죠. 아무튼 잘 넘겼어요. 나중에는 편해지더라고요. 소문이 다 났어요. 쟤는 술 안 마시는 애. 편하더라고요. 안 건드려요. 그 다음부터. 너무 편하게 생활을 했고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면은 무섭죠. 저는 어떻게 하면 안 두들겨 맞을까. 하자마자 이제 또 파티를 하는 거죠. 술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마십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다가 제가 좀 고문관 같이 생겼었나 봐요. 왠지 잘못 건드리면 탈령할 것 같고 왠지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좀. 그러니까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위협은 하는데 괜히 때렸다가는 탈령할 것 같이 생겼는지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치 곤란이었는지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딴 데로. 제가 한 데는 저는 M60 기관총 파트였거든요. 제가. 근데 뭐 비리비리한 데다가 또 고문관 같이 생겼잖아요. 답답하게 생겨가지고 춤도 못 추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괜히 건드렸다가는 탈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로?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편한 데로 갔어요. 편한 데로. 그냥 인천 앞바다 해안가를 카메라, 밤에도 보이는 카메라 아시죠? 그거 영화에 나오는 거 그거 이렇게 설치해놓고 조이스틱 까딱 하면서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밤이고 낮이고 교대에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만 했어요. 훈련 열회 그것만 하면 돼요. 술 안 마셔가지고 편하게 잘 지내다 왔어요. 근데 군대는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편해도 진짜 시간 안 가요. 아무튼 근데 좀 고생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아마 그때 힘들었으면 아마 어쨌을지 몰라요.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셔요. 오늘 그 얘기예요. 3장이 다 와서 절해라.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죠. 그런데 십계명을 알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다 참석해서 절하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북한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걸리면은 잡혀간대요. 아우짓 한 거하고. 거기서 막 또 수령동지에게 절하라고 그런대요.
그때도 버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샘물을 용광로에서 샘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 부어버리고 와 끔찍하죠?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또 끝까지 그 사람들이 부인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어떻게 배웠어요? 저 세상에서는 뭐 귀신이 되거나 뭐 그렇게 배우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 예수 믿다 죽으면 살다가 깨 죽었어요. 천국을 가요. 천국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0.0001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죽으면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왜? 우리는 안 죽으니까.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 믿어진 사람들. 무서워가 아니라 빨리 가고 싶죠. 그리고 안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으면서도 막 웃으면서 막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갑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천국 가니까 안 죽는 거야.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육체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는 거죠. 영원히 살죠. 죽어도 영원이에요. 죽어도 영원이에요. 왜? 죽는 즉시 천국에 가니까. 영화에서는 좀 오래 걸리죠. 무덤에 들어갔다가 뭐 했다가 몇백 년 흘렀다가 아니에요. 바로 가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간이 없어요. 그 세계는. 공간, 우리가 사는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세계야.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왜 이 나이 들어서 이걸 할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증거해도 하루를 쓰임받아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과거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 나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것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냐는 즉시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는데 8절 보세요. 그때에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죠. 이미 왕궁에서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 있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더 큰 위기가 왔어요.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까짓 거 그냥 절 한번 하고 한 번인데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하고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그 한 번이 영원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절 안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랬더니 왕이 열이 받았어요. 확 열받아가지고 13절 보세요. 13절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 13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죽이려고 끌어온 거죠.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용광로에다 집어 던진대요. 절 안 하면. 이제라도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6절. 이 대답이 아주 멋진 대답이에요. 16절. 김은아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가 왕이 된 그다음에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8절까지 읽어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하는 훌륭한 지성이 건져내시겠고 마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까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을 신비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세우신 그 신상에게 살아도 아니할 줄을 알아주소서. 아멘. 여기서 유명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단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순종하고 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시켜요? 저는 막 어떤 때는 좀 부끄럽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얼마나 인간은 간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당신이 그 말에 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시무시한 왕인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래요. 야 지금이라도 저라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대답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십니다. 믿음.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열받는 거예요. 왕을 이걸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고대 세계 최고의 왕. 그 앞에서 누구 하나 한마디도 말대꾸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서움이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고 됐고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아무리 나를 집어넣어도 나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그리고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이유 왜 그랬을까? 내 인생이 왜 그랬을까? 염려할 거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참 희한하더라고.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이상하게 교만해요. 교만해.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근데 꿈으로 한번 치시죠. 무시무시한 꿈을 주니까 막 발발발발 떨어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조금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금신상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다 죽인다고. 절 안 하면 죽인다고. 빨리 절하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다니엘은 없어요. 왜냐면 다니엘은 지금 중앙청에 있죠. 중앙청.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신상 낙성식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 집 지켜야 되니까 다니엘만 남겨두고 다 간 거예요. 절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19절 이 열이 확 받겠죠? 강효정 집사님 19절 느부갓네살이 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붉은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 확 열받았죠. 이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아유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7배를 더 뜨겁게 불을 더 때려요. 열받아. 그리고 집어 던져버려라. 보세요. 이제 집어 던져요.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뭐 이렇게 모자까지 다 쓰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졌더라.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말을 안 하죠.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자, 23절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뜨거운지 7배를 뜨겁게 하니까 묶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던졌잖아요. 문제는 던진 사람도 다 죽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7배나 뜨거우니까 던지려면 다가가야 되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 던진 사람이 다 죽었으니 들어간 사람은 오죽했겠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24절 보세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아니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놀래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집어 넣으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가지고 왜 놀랬냐면, 보세요. 왜 놀랬는가 보니까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저거 봐, 저거 뭐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버렸어요. 불 속에.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옳습니다. 3명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25절 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3사람을 집어넣는데 묶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 속에 3사람을 집어넣는데, 묶은 채로 집어넣는데, 아니 풀린 사람이 4사람이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야 우리가 3명 집어넣는데 지금 뭐지? 4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25절에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3사람 들어간 그 넷째의 모습은 뭐가 같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굴까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누구?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걸 뭐 천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나를 대우를 하지 않느냐, 몰라보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아니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아직 40도 안 먹은 사람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잖아요. 나그네들 아들 낳기 1년 전에 세 사람이 찾아오죠. 그때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예. 그때 1년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그게 아마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천사이기도 하고 천사와 함께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고 성령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신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묶어서 집어넣었지만 밧줄이 다 타서 없어진 거죠. 자유롭게 걸어다녀요. 아니 세 사람만 걸어다니면 이해가 되는데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한 사람은 뭔가 틀려요. 모양이 신의 아들과도 같다. 깜짝 놀라요. 그러다 보니까 26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깜짝 놀라요. 느부갓네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이런 거예요. 나와라 그랬더니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와, 불타지 않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던진 사람도 타 죽었고 묶었던 밧줄도 탔고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나왔는데 옷도 하나도 안 타고 그을린 흔적도 없고 색깔도 안 변하고 더군다나 불탄 불냄새도 안 나요. 야, 네? 불만 때도 어떻게 불냄새가 나냐 몸에서. 불냄새도 안 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추석 때 추석 때 주불놀이 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보름 때 하나. 보름 때 막 쥐불놀이도 하고 거적대기 쌓아놓고 막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불 이렇게 피워놓고 막 뛰어넘고 막 이래요. 재밌잖아요. 근데 어느 날 뛰어넘다가 빠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머리가 삐지직 한 거예요. 머리가 아이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이게 막 털 냄새 나고 혼나고 야 머리 그냥 살짝 지나가는데 머리가 타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옷도 그대로 입고 그을린 빛도 바르지 않았고 냄새까지도 안 난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머리카락이라도 타야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봐요? 28절. 그랬더니 또 이제 엎드려요 또. 하여튼 느부갓네살은 고달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이게 네 번째가 그래서 이제 천사라고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해요. 이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랑도 고백을 했어요. 왜? 아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오나.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앞으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다 쪼개버리고 거름터로, 그 집도 그냥 다 거름터로 삼아버려라. 아예 그냥 다 집안을 다 뭉개버려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여튼 느부갓네살은 꼭 했다 하면 뭉개돼요.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 대단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냥 놔둔 게 아닌 거죠. 무너뜨렸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까? 하나님은 약하신가?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뺏겼어요. 금그릇, 은그릇, 솔로몬이 세워놨던 금방패 다 뺏어갔어요.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나?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좀 깨달으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도 얼마든지 일하셔요.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어요. 꿈만 꿔도 벌벌 떨고, 그리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고백을 해요. 또 우리는 이방인 신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높아졌어요. 시련이 왔지만 점점 더 인정받고 올라가요. 얼마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 더 멋있지 않아요? 한번 딱 정하면 흔들림이 없죠. 자기가 섬기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거 보고 아마 저 같으면 쓰죠. 다른 거 거역한 게 아니잖아요. 뭐 우상, 자기가 아는 거죠. 우상은 지가 만든 건데고, 이게 신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알아요. 우리는 이런 걸 알면 참으로 우리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건 우리도 이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고 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또 사건이 또 생기죠.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꿈을. 이번에는 어떤 꿈인가? 이렇게 보면, 자 이제 보면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느부갓네살은 아주 믿음이 좋아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즐겨한대요. 이적들, 기적들. 그리고 3절 보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가 직접 꿈꿨으니까 나중에 봤죠.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는 거. 자기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렇게 나오죠.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게 편할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편할 때.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지. 이럴 때 꼭 사건이 터지네요. 어떤 꿈을 꿨는지 갑자기 또 두려워졌어요. 이거 뭐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것 같은데 꿈 한 번 꿨다 하면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떠르니 참 불쌍하죠. 불쌍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또 벌벌 떨어요. 내가 번민하였노라. 6절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내 앞에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느부갓네살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셔. 우리도 이 인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들은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진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뭔지 교회하고 세상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오히려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다 이렇게 해요. 주사 맞으라고 그렇게 해도 막 피해 다니고 신고 좀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도망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영분별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육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살으니까 뭐 세상과 뭐 비슷하게 살으니까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은.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고 아벤느고 다니엘 완전히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신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거룩한 영들이 있는 자라.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음즉. 박수장이요, 박수장. 무당 대장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지금 아주 용한 점쟁이가 된 거예요. 지금 박수장이 됐어요. 박수장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신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꿈 얘기를. 이제 꿈 얘기는 쉬는 시간 갖고 함께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꿈을 이렇게 잘 꾸는데 안에 꿈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막 꿈이 생각이 나서